원목사와 성경읽기 에스겔 1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에스겔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언서 17개 7권 가운데 이사야 큰 산 넘어왔고요. 예레미야의 큰 산 하나 넘어왔습니다. 이제 사실 에스겔의 큰 산 넘으면 뭐 다니엘도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산은 이렇게 쑥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산이라는 얘기는 뭐 대단한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12로 나눌 때 그 의미가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큰 산 하나 넘는 것인데 오늘도 출발하면서 에스겔의 귀한 큰 산 하나 넘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 1장 첫 시간이니까 에스겔의 전체 개요를 잠깐 좀 보고 우리 1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의 개요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593년에서 571년 BC, 기록자는 에스겔,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간 에스겔. 대상,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겔의 대상, 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있기 때문에 핵심어는 환상과 파수꾼, 아주 중요한 거다. 환상과 파수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용은 에스겔은 곧 도래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귀한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을 가지고 백성을 권면하며 때론 경고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에스겔 그런 뭡니까? 자, 환상. 에스겔은 환상도 많고 또 한 가지 에스겔의 역할이 뭐라고요? 파수꾼.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은 어디에서 활동해서 선지한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성경이 시간대로 쫙 끝까지 기록했으면 좋은데 사실 열왕기상하, 역대상 이 안에 예언서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에스겔을 봤습니다. 여기 어디에 속한가 우리 약간 좀 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솔로몬을 끝으로 그렇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구분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북쪽은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쪽의 선지자 중에 참 대단한 엘리사, 이분들은 말씀을 기록한, 그러니까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지만 활동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 그리고 거의 멸망할 쯤에서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야, 아모스. 이런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이때 남쪽은 율곡보다, 근데 우리가 이건 아직 안 봤으니까, 자, 우리가 봤던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히스기야 왕 시대부터 예언된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할 때까지 예언 선지자 참 중요한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로 시대,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에 에스겔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받고 예레미야를 받고 에스겔을 보는데,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쯤에 남쪽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그때 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이사야 긴 장이죠. 그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부터 거의 끝무렵까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던, 눈물로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에스겔은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세 권의 큰 단락을 이렇게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의 배경. 포로 시대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쳤던 선지자지만, 에스겔의 배경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 귀환도 1차, 2차, 3차. 근데 1차 포로 때 요야김 왕, 18대 왕입니다. 이때 다니엘 등 다수가 끌려가고요. 두 번째, 요야김 왕은 19대 왕입니다. 20대 왕이 망하는 거니까 이때는 에스겔. 그러니까 2차 포로 기간에 에스겔과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보려면 바벨론의 예루살렘 2차 침공. 이때 요야긴 왕과 일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에스겔도 끌려갔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요야긴 왕 시대에 끌려간다. 2차 침공에 유다 백성의 생활을 보니까 불순종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속히 돌아갈 것은 거짓 예언에 신뢰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 3차 침공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에스겔은 이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습니다. 3차 침공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돌아갈 것인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을 빠질 때 에스겔이 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배경은 바벨론 2차 침공, 요야긴, 바벨론 3차 침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또 심판의 경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에스겔서를 간단히 한번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는 크게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심판과 예언, 심판의 예언. 그리고 25장부터 48장까지를 회복 예언인데, 근데 사실 이걸 보면 1장 3장까지 소명과 환상입니다. 4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 멸망 예고. 근데 25장부터 32장까지 그때는 유다를 대적한 나라들의 심판, 열방 심판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아주 명쾌하게 보면 이렇게입니다. 자,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운명에 대해서 심판. 그래서 파괴된다. 25장부터 48장까지 예루살렘이 장래에서 회복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에스겔 그러면 1장부터 24장, 25장부터 48장 이렇게 딱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쉽죠? 이거 약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 그렇죠. 25장부터 32장까지가 뭡니까? 열방 심판인데 어떤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도, 시돈, 애굽 이런 나라. 많이 나왔던 나라들이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유다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 회복의 메시지를 시작해서 회복 선언하고 성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에스겔 전, 그러니까 에스겔은 1장부터 24장까지와 25장 48장까지가 크게 둘러난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침공부터 끌려간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2차, 3차 침공, 예루살렘 멸망까지 보면서의 그 예언과 그리고 멸망한 후에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등 소망의 메시지를 남이 담고 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열고 심판을 갖고 있다. 뭐 이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봐서 자, 에스겔 33째 열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어디 그발강가, 그발강가이 참 중요한, 그발강가에 산소명이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모습이 내게 보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갈디아 땅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1장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포로에 있었어. 여호야긴 시대였어. 근데 여호야긴 시대에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 포로에 있을 때 그발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환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봤다. 그발강가까지는 한번 좀 봐야 되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바벨론, 여기는 나라인데 여기가 그발강가, 그발강. 에스겔 여기서 완성. 엄청 먼 거리죠. 여기까지 끌려갔던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예루살렘, 시티 오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끌려갔지만 바벨론은 그곳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과 조건, 문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 안 계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자, 어떤 환상이 열렸을까요? 우리 한번 환상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자, 보는 겁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소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다 이어졌더니 갈 땐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들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되 여기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가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쉽게 말하면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의 환상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네 생물이면 네 생물. 어떤 생물?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소의 얼굴을 가지고,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있는 네 생물. 여러분,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를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 1장 10절에 보니까 그 네 생물의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이고 사자고 소고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소의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 근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네 생물을 봐요. 그렇죠? 계시록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근데 그 뒤에 눈들은 가득하더라. 그리고 네 생물 본 걸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자,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사람. 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 환상. 다시 한번.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 환상. 그렇죠? 이 환상과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봤던 그 환상, 같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네 생물 막 나와가는데 이 모든 것의 특징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제일 중요한 첫 1장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내 생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신비하게 보는 거죠, 신비하게. 여러분, 이게 북쪽에서 폭풍과 큰 그룹이 오면서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사방에 빛이며 불 가운데 단서 같은 것이 나타나고 내행물이 현성이는데, 그렇죠? 날개가 있고 뭐 있는데 모양은 이러이러하더라. 근데 여기 어느 쪽으로 가면 참 여기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도 그대로 가되 일자 앞으로 곱게 행한다.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 횃불 모양, 그리고 오르락내리가는 그 불이 생물이 사이에 오르락내리는데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푸시푸시 하면서 막 이러는 것들.
참. 이게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초과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인간이 감히 볼 수 없는 초과학적인 세계잖아요. 초과학적인 과학을 넘어선 기가 막힌 세계, 최고의 문명의 발달, 최고의 완전한 것. 지금 이런 모양 뭡니까? 푸시푸시한 이게 뭐 우주선 같은 뭐 그런 뭐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게 진짜 뭐 하나님 외계냐? 외계는 이 지구상의 태양계를 떠난 밖에 있는 어떤, 그렇죠, 생물, 뭐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말할 게 없어요. 이게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내 생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땅에 있는 바퀴가 있다.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화목 같다. 화목. 오그라든 것 같죠.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리고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 네 생물이 뭡니까? 우리가 좀 에스겔 좀 볼까요?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네 생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네 둘레 눈이 가득하다.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을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리 가면 이들도 가고 그리 서면 죄송합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리 서면 이들도 서고 그리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곳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생물의 영이 좀 움직이고 있고 내 눈이 가득하고, 사실 내 생물의 눈이 가득한 것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온 땅을 지금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물 안에 바퀴가 있고, 사실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참 이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영화 어느 한 장면에 이 에스겔의 환상이, 이 1장의 환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영화도 보긴 봤지만, 한 가지는 참 지금 에스겔은 앞으로 모든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권능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말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물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참 하늘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보기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 펼쳐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며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가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의 궁창 위에서, 머리 위에 뭔가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는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람 모양이더라. 내가 보니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에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잠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로 좀 확 가서 한번 볼까요? 한번.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로 말씀을 좀 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돌리긴 좀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좀 어떤 걸 좀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생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같은 궁창이 있어요. 궁창. 요 말씀. 내 생물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그러니까 하늘에 수정같이 그 맑은 궁창이 쫙 펴 있고요. 그 영광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하나님의 주변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에 참 에스겔이 본 것 중에 그 머리에는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고 그 보좌 위에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은 형상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슬쩍 보니까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가 주위에 불 같고 허리 아래의 모양은 또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이거든요. 세례. 이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참 얼마큼 이게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에스겔의 1장은 말하고 싶은 것이 이 환상이 아니야. 요 말씀이 말씀. 자, 내가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에스겔이 시작하면서 이런 환상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말은 내 생각으로 꾸며낸 말이 아니고 빈말이고 내가 지어낸 말, 만드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 보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에 진행된 예언서가 진행되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쩌면 절망 가운데 백성 한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기억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에스겔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펼쳐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위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황이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의 영혼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겔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